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마지막 테마,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인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막 힘 좋고 이러면 좋은데, 천국을 허락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죠, 그죠? 그 모습을, 그렇지만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달이 여러분이 좀 길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5주인데? 네, 저는 5주면 좀 깁니다. 예, 5번의 설교를 준비하면 네, 이런 건 있죠. 테마를 좀 풍성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을 테마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는데, 다 리셋하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듣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 대해서 제가 컨셉 먼저 그 개념을 얘기 드리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갖고 있죠.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근데 그 통치가 어떤 통치냐면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는 죄 지으면 때려주고 감옥 가고 이런 건데, 천국은 뭐가 없다고요? 죄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했는데, 기름을 어떻게 준비한 여인들? 예, 생각보다 자기 생각에서 요만큼이면 대가 아니고, 그죠? 밤을 꼴딱 셀 만큼 풍성하게 갖고 있다. 달란트를 받았을 때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기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했어. 넌 양의 편 오른편. 천국에 가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천국을 준비할 때 셋째 주입니다, 벌써. 그죠? 셋째 주에 천국을 잘못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 천국에 곧 갈 건데 뭐,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것 먹으라.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일이 누구 한두 사람한테 막 편중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뭐 하는 일이 있다? 낙심할 일이 있다. 낙심해라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합당한 것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천국을 준비하는 내용까지 하다가, 지난주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모였죠. 그죠? 네, 새생명 축제에서 제가 천국 초청장을 쫙 뿌렸는데 받으셨어요? 예. 천국 초청장을 지난주에 특이한 상황에서 받은 분이 있었죠. 그죠? 그때 본문은 빌립보 간수였습니다. 그냥 하루 잘 마치고 잠자고 있는데 초인종을 뭘로 누르셨어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눌렀어요. 그죠? 지진으로 눌러갖고 막 흔들려갖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목 찔러서 죽이려고 그럴 때 소망의 생명의 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죠? 갔더니 거기서 바울이 탁 앉았는데, 거기서 아주 일생일대 어마어마한 질문을 먼저 간수가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생명의 순간을 넘어가 본 사람만이 진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생명이 이 단순한 한 가지 사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거기서 딱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미적미적하거나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밤에 씻기고 먹이고 말씀 듣고, 그 자녀들 다 깨워갖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세례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음에,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음에 그 가정에 뭐가 임했다? 기쁨이 넘쳤다. 이게 천국 초청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초청장이 배달이 되지만 그 초청장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으로의 초대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되겠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주머니 안에 1등 맞은 로또 복권이 들어있어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좀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안 다를 것 같아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내가 말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안 다를 것 같아요? 계획이 달라지죠? 그렇죠? 아니, 옛날에 로또 복권이 있잖아요. 많이 할 때는 400억짜리도 있었어요. 요즘에 10억? 뭐 어떤 데 6억이에요. 1등 했는데. 이거 되게 속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주머니 안에 갑자기 꽁돈같이 10억이 생겼다고? 로또 복권 10억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 이렇게 1등 했는데. 근데 뭐 한 10억이든 20억이든 아니 100억이 됐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주머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로또 복권을 1000개, 10,000개 갖고 있어도 그 1등짜리를 갈 수 없는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더 바뀐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아직 천국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내 주머니 안에 없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초청을 받았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천국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정말 천국을 갖고 있나? 그래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확인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도 있어야 돼요? 회개돼야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런 삶을 나도 살고 그 끝에는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천국 시민의 삶, 그래서 3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 시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본문은 4장 4절부터 했지만 3장 20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자, 3장 20절 아마 올라와 있을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거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뭐 한참 생각하세요. 자, 빌립보서 바울이 썼죠, 그죠?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 그거 부러운 거예요? 안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근데 이 빌립보서는요, 독특한 게 빌립보라는 동네가 되게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황제가 나라를 세울 때 이 빌립보 지역이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다가 하나 딱 인센티브를 줬는데 뭘 줬어요? 야, 이 동네 있는 사람 다 로마 시민권 줘!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도 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내갖고 시민권 사는데 이 사람 태어나면 이 동네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빌립보서 안에 뭐라고 썼냐면, 야, 우리에게 받은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야 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천국 시민권을 너네 갖고 있어,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너희들은 영원토록 살 그 시민권을 너네 이미 갖고 있어, 이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길래,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21절도 읽어볼게요. 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문맥은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몸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한번 요 구절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지금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했고,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바뀐대요? 영광의, 자기 영광이니까 이 자기는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셔갖고 다시 얻은 생명의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부활체의 예수님의 모습, 그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바꾸어서 변해서 그 나라대로 들어가신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 몸이 더 멋지고 괜찮은 몸일 것 같아요? 변화돼서 천국 들어갈 몸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좀 못생겼어요. 많이 먹으니까 자꾸 나와요. 남한테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외관적으로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 들면 자꾸 어떻게 해요? 삐그덕거리죠. 자꾸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볼품이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낮은 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껍데기만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장을 영이합니까? 유기합니까? 이게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침을 뭐 먹지? 갈 때 무슨 옷을 입지? 오늘은 화장을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육체가 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육체는 자꾸 뭐래요? 배고파! 먹어야 돼! 남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먼저 먹어! 이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뭐가 재밌어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뭘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그거 결과가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이루는 건 사망이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도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항상 잘 되나요? 피곤해, 힘들어. 육신이 자꾸 발목을 잡죠.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이 낮은 몸을 천국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웠던 완전한 모습으로, 영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천국 데려가신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내용들을 한다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달라야 하는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이 시키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천국 백성의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 길을 따라가야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오늘 4절
첫 번째 구절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슬쩍 넘어가는 구절이 지금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본 베이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품고 함께 섬기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구절까지 다 주어지기에는 좀 복잡하고 말이 많아지니까 이유는 천국의 가장 유일한 모형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선포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푹 젖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을 천국 가서 보겠네.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우리 장임수 장로님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교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못한다고 얘기는 제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뭐, 그죠?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읽은 4절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빌립보라는 동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기쁠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땅이 비옥하거나 뭐 소작물이 많거나 이런 동네도 아니고 잘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거기다가 그 동네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는 동네예요. 보통 지진 때가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지진도 자주 있고 가뭄도 많고 그래갖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별로 넉넉하지 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면서 로마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 교회 안에는 날마다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성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건 두 번이나 기뻐하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그런 물질적인 이 세상의 만족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나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면 내가 맞는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게 관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동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언제 전달됐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1차 투옥됐을 때 그때 옥중서신이에요. 야, 이런 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어디에도 보면은 사실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다라는 동네가 안 나와요. 1차 투옥이 됐다라는 얘기는 벌써 사도행전 다 끝나고 28장에서 거기서 푹 떼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바울이 세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잘 사는 동네예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잘 사는 동네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선교비가 도착했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이 가난한 동네 빌립보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야, 너네가 보낸 걸로 내가 넉넉해, 풍성해,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그러면서 빌립보서에다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비록 살아가는 게 어렵고 넉넉하지 않아도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 그것을 천국 시민의
모델로 해서 기뻐하며 관용하며 베풀면서 살아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주머니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막 하나님이 막 쌓아주신다라는 그런 약속 보장도 없는데, 근데 바울은 왜 빌립보 성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용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비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나 컸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관용과 사랑과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마가편이라는 얘기하죠.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잘 뛰고 있는데 왜 때려요? 더 빨리 뛰라는 거죠. 일종의 주마가편 같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성숙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면은 뻘쭘해지니까요. 오늘도 만약 이렇게 물어보려고 제가 써놨거든요.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제 설교가 사실은 웃으면서 하려고 하지만은 제 설교는 굉장히 뾰족해요. 가부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순간에 거짓말로 대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멘 아닌데 아멘 크게만 소리 지른다고 그게 아멘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답이 하나님은 아멘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관용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더 커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이 하나 들어있으면 눈이 번쩍 뜨였을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이 내게 완전하게 임했다는 건 잘 안 믿어지고, 말로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게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권사가 됐는데 그게 안 믿어지겠어? 안 믿는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까도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항상 눈물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나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맞이하기 전에 먼저 줄을 배우리, 그 부분에 제가 항상 울어요. 그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장례식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갈 이유가 하나 들었다고. 그 사람 만나러 가야지. 그 처음 그 마음을 가졌던 게 우리 스승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조금만 더 오래 계셨으면은 내가 신학을 정립을 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지해갖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도 보고. 스승의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데려가 버리셨어. 그것도 1학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막 하나님께 제가 그냥 길길이 뛰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신학교 보내놓고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대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 제가 받았던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 뭐냐면, 천국 가서 만나. 천국 가서 만나. 그래서 제가 잘 보내드렸어요. 제가 가서 뵙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고 열심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그 문상하면서 권사님,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그런 얘기예요. 천국에 갈 이유가 하나 또 들었다.
가서 봐야지. 근데 가서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 뭐 수십 명 될 거예요.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봐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셔야 돼요. 내가 흘린 눈물을 가져오셔서 닦아주셔요. 아마 펑펑 울 거야 아마. 그 주님 앞에서 흘릴 눈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갖고 그 비밀을 잘 간직하고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 기쁨과 관용으로 통과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약속한 그 영생을 열어주세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뭐 슬프거나 막 아쉽거나 이래서 속상해서 흐르는 그 눈물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날 시간에 내가 누릴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의 눈물이 같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뭘 받았는지 알아야죠. 오늘날 교회 강단이 쓸데없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생긴대. 그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주님 부르시는 날 다 거기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해결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길이 없는 최고의 기쁨이거든.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오늘도 그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아멘으로 대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선양의 지체들은 천국 가는 길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아가는 정말 천국 시민다운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기쁨과 관용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자,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천국 때문에 늘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떨까요? 맨날 굶으면서 저렇게 웃고 다니면 아들이 뭐 대학도 못 갔는데 저렇게 좋았다고 뭐 이렇게 맨날 그 교회만 쫓아다닌대. 아니 외적으로 보면 시즌 맨날 일어나고 먹을 거 없는 빌립보 사람들이 뭐 기뻐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은 외적인 증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여러분 읽은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추려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나는 감사하라. 세 가지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 내용은 기도하라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기도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응답해 주실 걸 소망함으로 드리는 소망의 기도예요.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딱 외면하고 입 싹 씻고 모르겠는데? 그럴 일이 없죠, 그죠?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어떤 기도를 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똑같이 일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병에 걸려갖고 고통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음하면서 통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없어요.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여러분 다 출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걱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마음속에 저도 많이 안 아프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죠. 그죠? 예,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 똑같은 고통을 통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으라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 그러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 무슬림들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느냐 이거죠. 그걸 들으실 귀가 있으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 그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분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도 안 하고 병도 안 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는 수고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왜 우리는 오늘도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는 왜 염려하고 우리는 왜 죽어야 돼요? 네, 죄 때문이죠.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이후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먹는데요. 그 수고해라는 얘기거든요. 땀이 흘렀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염려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삐그덕거리다가 어디가 고장나잖아요. 걱정해야 돼요. 사망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뭐예요?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늘 걱정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방법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고하고 애쓰다가 나중에 병 걸려서 죽는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바뀌어 있어요. 똑같이 수고는 해. 염려도 돼. 저는 공부 저렇게 안 해갖고 어떡하지? 우리 명훈이 없죠, 그죠? 예, 없으니까 오늘 근무가 걸려갖고 나갔습니다. 예, 명훈이 없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뺀일거리는지, 거짓말하는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제 막 복사를 해갖고 이거 여기에 3번씩 풀어 그래갖고 3개를 다른 걸 생겼어요. 다 풀었대요. 제가 목회하느냐고 바쁘니까 체크를 못 해주잖아요. 나중에 대청소를 하다가 했는데 이만큼 하나도 안 풀고 깨끗한 종이.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도 그런 아들 보면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게 가진 나중에 밥 이렇게 돈 벌어서 밥 먹고 살까? 걱정도 하고, 나중에 잘 클 수 있을까? 제가 믿음이 생길까? 걱정이 되지요, 그죠? 근데 예수를 일단 딱 믿고 나면 이런 수고나 염려는 똑같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죽음이 내가 피할 수 없는 한 길로 막 달려오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영생의 천국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라는 얘기는 자주 드렸고요. 지금도 요양병원이죠. 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한 2번에 한 번은 알아보시고 한 번은 못 알아보세요. 저를 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삼키시면 되는데 자꾸 삼키질 못하니까 이게 그 기도로 넘어가갖고 콧줄에 하는데 씹는 거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액상으로 된 거 넣어주신, 그 손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꾸 떼셨어요.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안 돼요. 꼭 가면 제가 물어봐요. 저를 기억을 해갖고 아들 이럴 때도 있고, 어디서 잘생긴 분이 오셨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믿지요? 그러면 작게도 얘기도 안 해요. 아멘! 천국 가실 거 믿으시죠? 아멘! 걱정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보다 더 고생하고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한번 죽는다는 게 크게 힘들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자다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에게 만나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죽음 다음엔 어떤 일이 있지?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그 죽음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죽음이여 와라. 내가 이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는데, 나는 이제부터 이 모든 어려움들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할 건데 죽음이여 와라.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고통과 수고와 죽음은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아니한다는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래요? 너희는 무엇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과 천국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표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지난번 간수 얘기, 그죠? 그 간수가 나오기 직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 밤에 그날 뭐 했는데요? 억울하게, 아니 귀신 내쫓아줬는데 억울하게 붙잡혀고 매 맞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바울과 신라가 가만히 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변호사 불러오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 착고에 묶여갖고 서로 얼굴 보면 피 묻어갖고, 맞았으니 여기 피딱지에 막 질질 흘리고 진물을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보고 씩 웃다가 찾아가자 찬양해요. 무슨 찬양할 내용이냐 이거요. 무슨 기뻐할 내용이냐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받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오늘 이 밤에 나하고 동역하고 있는 신라 하나 있다는 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매를 맞았다는 게, 그리고 내일도 나가서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내일이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은데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없냐 이거죠. 제가 수요일날 지금 감사 50일 릴레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요즘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디스크 같은 거여서. 그래서 이틀 지나면 좀 걸어 다니고 이러면 조금 낫고 이제 바지 입을 수 있어. 근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조금 낫대요. 제가 수요일날 감사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아내가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소망을 주셔서 감사. 병원 가지니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감사의 내용을 아니 저 사람이 수요일날 애찬도 해야 되고 금요일날 애찬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네. 뭐가 감사해요? 제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무거운 거 있어 갖다 주고. 바쁜데. 감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뭘 더 배워서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체계적이고 익숙한 몸놀림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성숙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매추감사 50일 감사 릴레이 끝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 또 며칠이에요? 100일 감사 릴레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1년에 우리 선양교회는 150일 정도 감사 릴레이를 하는데 마음 같아서 365일 내내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감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른 교회 중직자들하고 엄청 달라요.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누구 뒤에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힘들고 어려운데 아우 어렵죠?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왜 안 어려워? 다음날 못 일어나시는데 우리 권복성 권사님이 막 열심히 뛰었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결국 못 일어나셨어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닌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상황에서 감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염려 안 하고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인정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을 믿어서 염려도 안 하고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믿고 기도를 해. 그 소망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온전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응답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코나로 본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써요. 하나님이 코나로 몰리지 않으시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이게 딱 떨어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그럼 우리 하나님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천국 시민의 삶이 기도하는 삶인데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데 그냥 교과서 같이 문자적으로 오늘도 기도 좀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천국 백성 되기까지 그 가는 길을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칭찬과 상급 쌓아놓으시고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국 백성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능력의 기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인정해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또 따라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자, 천국으로 초청받은 성도는요, 천국의 모델이 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 과정은 아까 얘기된 대로 기뻐하고 관용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다 우리가 할 거죠. 기뻐하는 것도 내가 연습 자꾸 하고 뭐가 기쁜지 찾아내는 거고 감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 편에서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6절하고 연결해서 그냥 짧게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합니다. 보상의 내용이 뭐예요? 맨 끝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국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주어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그 평강은 좋은 평강이겠어요? 그냥 그런 평강이겠어요? 어디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평강, 평화, 행복감,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뭘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결론은 뭐 한 거예요? 평강이 뭐 한다?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 뭘 지킨다고요? 여기대로 하면 내 마음과 생각,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준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 구절이 뭐라 그랬냐면 6절에 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그랬어요. 기도한 대로 몽땅 다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제가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육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난 뭐 하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죠. 많이 갖고 싶죠. 많이 누리고 싶죠. 막 즐겁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 반대되는 게 많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구한 걸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 천국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길 바라셔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맨날 로또 복권 1등하게 해주세요 이랬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를 들고 사용해 주세요. 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 정신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바꾼다. 주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완전 덮여 씌워지는 이런 삶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아직도 우리 원로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한마디로 그냥 뚝 하고 끝내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에 무게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돼. 1시간 동안. 이게 누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한마디로 성도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뭐를? 저는 그걸 설명을 해.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특격을 갖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누리라는 게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구나. 에버랜드에서 날마다 놀아야 되는구나. 여행을 맨날 다닐 수 있는 그런 누리는 걸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죠? 이 누림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서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달라는 게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넉넉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 그건 됐고요. 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뭐 안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안 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직도 이기적인, 아직도 육신적인 그런 기도로 나오니까 하나님 당신 뜻과 내 뜻은 많이 다르네요. 난 이걸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제가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제가 드라마 거의 안 보긴 하는데 한 번 보면은 여러 번 봐요. 네, 그 드라마가 주는 이 교훈이 있어서. 근데 한 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지옥이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옥 가면 힘들겠죠? 그죠?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그런 지옥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옥을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경쟁과 싸움 속에 인간성을 말살되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잔뜩 벌어놨는데 내 주위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 이렇게 싹 싸우는 지옥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내 자리를 탐하려고만 하고 있지, 나를 진심으로 따라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에게 내가 저걸 밟아버리고 죽여버려야 내가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 거긴 지옥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많이 갖지 않아도. 행복은 그래서 소유에 많은 것이 아니라 소망에 많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돈 더 갖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천국에 갈 땐 다 놓고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지금 설교하는 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쌓은 사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물질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은 도둑도 가져가지 못하고 벌레도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수고를, 너희들의 공로를 거기다 쌓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살더라도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강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 참 그 말씀이 되게 참 주시는 의미가 커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떨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자마자요. 이틀 전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뭐 하려고 그래요? 야, 이제 그 추종자들, 그 제자들 다 잡아와. 이놈들 다 손 좀 봐주자. 지금 다락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빨리 가자. 이것도 아니고 그죠?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바깥에 바리새인들이 군병들이 짓고 있어도 나가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정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문제나 위협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오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천국을 더욱더 깊이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천국을 말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했는데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받은 사람이 맞은가? 그렇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교회를 같이 섬기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관용하고 사람들과 함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 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중직자 훈련학교 하면서
중직자 문제들이 있어요. 갖고 이렇게 사지선다 해갖고 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중직자의 삶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직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 그 가족과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이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송진희 권사님 거기 있었어요. 송진희 권사님이 3년 전에 공부하실 때는 그거를 교과서로 배웁니다.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거를 틀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았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딸들 다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됨이 없다라는 걸 중직자 교육 시간에는 목사가 가르쳐 주니까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고 중직자가 되면 그 가정이 화평함을 누리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도덕 문제여도 이건 좋네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었는데 너희 삶이 진짜 바뀌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걸 잘 찾아내거든요. 풀다가 여기 증인이 하나 있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증인이 하나 있죠.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되면 가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3년 사이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감사와 기쁨 속에 여기 한 명은 찬양대로 앉아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다.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 10년 20년 기도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천국 시민권 진짜 가졌어. 내가 그래서 오늘 주님 약속하신 평강 약속에 살아가고 있어. 아무리 돈이 없고 바쁜 일이 생기고 몸이 힘들어도 나는 감사해. 물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순간서부터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은 예수를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바뀌고 그 삶의 기쁨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늘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